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칠지 아니함이라 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노운 놀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이 보호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죠? 다윗의 기도니까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임사체험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5분 정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병원에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5분 정도 지나고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보통 5분 정도 되어지면 머리 내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심각하게 문제가 터진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한 10분 또 12분 또 15분 정도 이렇게 죽었다가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깨어나는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명히 의사들은 5분만 넘어가면 내 손상이 심각하게 오거든요. 왜 내 손상이 심각하게 오냐 하면 이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가 통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 피에 있느니라. 그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 이렇게 통과하면 다니면 내 세포가 망가지지를 않는데 이게 딱 굳어버리면 그래서 모든 뭐라 그럴까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면 내사다 그러잖아요. 내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죽었다 그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턱 멎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딱 멎어. 그러면 이제 모든 이 기계들이 삐 하면서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사람 몸에 거의 이 전체 몸 전체 있잖아요. 몸 전체로 보면 한 2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 전체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 뭐 머리가 이렇게 좀 크다 그러면 하여튼 평균이 머리가 온 몸의 2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들어가는 이 피의 양은 그 머리가 20분의 1 정도 크기니까 머리로 가는 피도 20분의 1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 가는 피가 20분의 1 정도 되는 게 아니고 거의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피가 가는 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고 하다가 좀 체하잖아요. 그죠?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 하면 체하고 나면 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체하고 나면 피가 정상적이 안 돼서 머리로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하면서 음식 먹고 막 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위가 막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다가 보면 머리로 뭐가 있는데 피가 그만큼 많이 가야 되는데 피가 많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가지 않으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래서 졸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머리가 민감하잖아요. 피가 조금만 못 올라가도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피가 조금만 제대로 못 가도 졸릴 때가 있고 그만큼 머리가 민감한데 5분 지나고 나면 이것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12분, 15분 정도도 임사체험하고 온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에 내 손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기억도 그대로 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하나도 망가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그전하고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포커스가 이 세상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도 구체적으로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 밥을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 선물을 해줘서 고맙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뭡니까? 이 꽃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쁘지는 않지만은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엄청 많아요. 다윗의 기도문도 있고 아브라함의 성경 내용 안에 아브라함의 기도문도 있고 신약에는 바울의 기도문도 있고 베드로의 기도문도 있고 그 기도문이 한 두세 절 세 절 정도 이렇게 짧게 기록된 기도문이 엄청 많지만 그들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많이 보면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이런 거는 이렇게 내가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전에 가면 이렇게 분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향이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가 되도록, 저녁에 제물이 되어지도록, 저녁에 하는 기도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녁 기도라는, 저녁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마치는 기도예요. 하루를 마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열왕기 역대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레위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번제라는 게 나와요. 상번제. 네, 이 상번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번제니까 번제 중에 한 종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더 나가면 번제 중에서 좀 좋은 번제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번제라는 것은 정해진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항상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를 상번제라. 이 번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고 어느 때든지 드릴 수가 있고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게 번제거든요.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좀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뭐 9시가 되든지 11시가 되든지 오후 시간이 되든지 저녁 시간이 되든지 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번제라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정해진 것. 오늘날은 우리 그걸 보고 뭐냐, 공예배라 그러잖아요. 정해져 있는 예배. 그러니까 상번제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저녁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다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녀들이 전화가 와요. 엄마,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그러면 밥 먹고 올 거냐? 밥 몇 시에 올 거냐? 그러면 7시 가는데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엄마 밥 차려놔. 이렇게 하고, 뭐 저들도 같이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같이 끌고 사는데 특별히 그렇게 되면 7시 되면 엄마가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자. 약속된 시간이니까 기다린다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저녁 번역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 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기다려달라.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을 주장하셔서 내가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 4절에는 첫째로는 3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입술로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마음을 얘기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악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누구 결단을 내려가지고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사람 악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끊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들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 의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라고 여기고 은혜로 여겨주옵소서.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의인이 얘기하든지 뭐 누가 얘기하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었다 그러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인이 얘기하면 내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책망할지라도 꾸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또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우리 머리는 뭐냐면 판단하잖아. 저놈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하는가, 뭐 이래서 저런 말 하는가, 내가 나한테 뭐 무슨 악감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축 무너앉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시험 들었다. 제발 하나님 의인이 나를 향하여 뭐 팬다든지 때린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 의인들이 뭐 당하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관장들 이거는 뭐냐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권도 관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바위 곁에 내려 던졌다. 이 말은 바위 돌멩이에 부딪혀 가지고 넘어졌다. 이 말. 통치자들이 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리로다. 그래서 뭐냐면 이 통치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저 진짜 봤더니 이거는 쉽게 말하면 통치자의 말이 틀렸고 다윗의 말이 맞았네 라고 인정해 준단 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사람 말이 맞았네.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의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진영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으로도 똑같은 진영 논리예요.
보수주의 신앙이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앙이냐 근본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또 이 풍류적인 신앙이냐, 이 신앙도 우리 종류가 많단 말이야. 내하고 코드가 맞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통치자들이 한 얘기도 있고 내가 한 얘기도 있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틀리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내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도 기억하고 있었고 관장들 통치자들이 한 얘기도 기억하고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가면 흙을 이렇게 다 부서뜨리잖아요. 흙이 단단하게 있는데 밭을 갈아서 다 부서뜨리고 부슬부슬하게 해야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곡식을 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뜨리는 것처럼 하시는 그 뭐냐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음부 가까이 와 있다. 또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음부 앞에 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악인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부서져 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 음부 앞에 떨어진 것과 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8절부터요.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 자기 본심을 얘기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이 버려둔다 이 말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육이라는 거잖아요. 육이 그냥 개들도 여기에 유기견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어 버려둔다, 그냥 내어 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어 쫓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 9절에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악한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그냥 안 있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과 다윗의 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이 돌에 넘어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야 다윗의 말이 맞았더라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그 다윗을 위해서 뭐하고 덫을 놓고 그 다음에 함정을 박았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구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뭐냐면 오늘 기도 내용은 다윗의 기도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 일방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인 것처럼 또 일방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속히 빨리 와 주시고 내가 이것이 저녁 기도처럼 되지 저녁 제물처럼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셔다가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일방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무슨 기도다? 일반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주님한테 물어봐야 될 기도가 많이 있어요. 물어봐야 될 기도가 뭐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눈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덫을 놓잖아요. 올무를 놓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한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 덫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놓는 것을 알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소통의 기도도 해봐야 돼. 예. 그 소통의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나에게 올무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발람의 기도예요. 발람의 기도.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발락 왕이 나에게 돈을 엄청 주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을 턱 비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돈이 아른아른대요. 자기 집안에 돈이 쌓여진 금은보화가 쌓여진 게 막 보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또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뭐라고? 따라가서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잡혀져 있는 기도. 그래서 저와 우리는 뭐냐면 주님과 교통의 기도를 하든지 그러한 기도할 때는 내 욕심에 잡히지 않아야 돼. 내 생각에 잡히지 않아야 되고 내 의지에 잡히지 않아야 되고 내 생각에 잡히지 않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반대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일방적인 기도는 문제가 없지만은 주님과 교통하고 응답받는 이 교통의 기도는 음성 듣고자 하는 기도는 내 자신을 뭐 해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에 잡힌 것도 내려놔야 되고 육신의 것도 내려놔야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저녁 제사처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그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